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찬송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십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면 찬송을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찬송할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7세가 되던 때예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기억으로 또 부모님께 들은 말씀으로 한 동네에 사촌 형제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같고 생일도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한 날에는 우리 둘이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 게임은 한 사람이 눈을 감으면 한 사람은 손을 잡고 인도해 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감으면 이제 사촌 형제가 제 팔을 잡고 저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이 사촌 형제가 눈을 감은 저를 데리고 가다 보니 본인도 눈 감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둘 다 감았어요. 그런데 앞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눈 감고 둘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덤프트럭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로는 20m가 날아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가 오고 실려갔는데 실려가는 중에 이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이제 눈을 완전히 감고 우리 형제를 믿었기 때문에 아주 눈을 감았고, 이 옆에 있는 우리 사촌 형제는 당장이라도 눈을 뜰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겁니다. 저는 정면 충돌하고 이 형제는 이 모서리에, 덤프트럭 모서리에 받아서 튕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가 되는데 저는 이제 심장이 멎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제 3군데나 옮겨 다니면서도 이제 이 심장 박동기로 이제 살아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작으니까요, 덤프트럭이 크지 않습니까?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똑똑하지가 않은데요, 그때 머리가 박아가지고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심장도 멈췄다가 다시 살아난 데다가,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이제 전 성도들이 이제 저를 놓고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의식을 며칠 만에 되찾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하는데 엑스레이를 몇 번이나 찍으셨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덤프트럭에 박았는데도 금밖에 안 갔다는 겁니다. 금만 가 있고 아주 멀쩡하다는 겁니다. 일명 이제 돌머리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때는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는 뭐 천방지축 철없으니까요, 그냥 살았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보너스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면 된다. 기도하면 다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에서 그때의 제 삶을 돌아보면 온전히 감사와 찬송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서 제 삶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짧게는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 성적이 애매합니다. 제 성적이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갈 데가 없어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는데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는 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또 가야 되는데 서울의 음악대학원을 서울에 이제 대학원을 가고 싶어가지고 준비하는데 상담대학원을 제가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으로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께 훈련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제가 그 찬양대학원이 또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총신대학교에 교음악대학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교음악대학원 총신대학교 1회, 유일한 1회 졸업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또 이후에는 하반신 마비 가운데서도 살려내시고, 또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또 아름다운 아내와 또 결혼해서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에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나의 환경과 뜻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등장했던 찬송들도 그러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찬송을 합니다. 또 죽을 상황에서 살림을 받으면 찬송합니다. 또 임신을 해도 찬송을 합니다. 놀라운 이적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과 환경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조금 의아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였길래 이 감옥에서 찬송하며 이 에베소서인 서신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깨달아 삶에 실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표현은 본문을 세 부문으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각 부분마다 반복적으로 찬송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은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표현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하반절의 말씀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표현은 14절에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하였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한 목적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였길래 감옥에서까지 찬송하며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한 이유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이 찬송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5절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토록 기뻐하며 찬송했던 구속 예정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속 예정과 양자 삼아주신 놀라운 사건의 매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 안에 있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고 계셨으며 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양자됨도 결코 취소되거나 또는 철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복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복을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친히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도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떠한 공로나 이유나 근거의 사랑이 아니고 값없는 은총에 의한 사랑이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이 찬송했던 두 번째 이유의 핵심은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속죄하여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는 예정된 자의 구속, 곧 죄 사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또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죄인들을 자녀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행위 자체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의존할 때에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의 비밀을 밝혀주신 그 목적은 이 본문의 이후절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비밀을 밝혀주신 그 첫 번째 목적은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의 비밀을 밝혀주신 그 첫 번째 목적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입니다. 정확하게는 10절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의 비밀은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사역의 비밀을 밝히는 그 두 번째 목적은 11절과 12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만유를 통일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찬송의 이유는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 구절은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따라서 그 이유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관한 증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증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을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진리로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그 성령만이 오직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인침으로 증표를 삼았다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신약 선민인 교회 공동체는 약속의 성령을 증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구속받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첫째로 확증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그 성령은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그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실 것은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되었으며 예수님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십니까? 우리의 찬송할 이유는 현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찬송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효과를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심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개개인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기억하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